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우리 부산 다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허준 목사님이십니다. 장은 올라오시고요. 우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자면은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큰 형님 이렇게 부르고 지내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또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이번에 지난주에 예장 유럽 한인회 한인 선교회 예장 유럽 선교회 죄송합니다. 예장 유럽 선교회 오버베젤 대회를 참석했었는데, 사실 우리 허준 목사님께서는 이 유럽에 있는 우리 이 차세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이 차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이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친숙한 관계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은 참으로 불안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늘 우리는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아니면 어떤 존재와 애착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며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 공포, 분리 불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또 유색인종으로 특히 이 유럽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존재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예배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95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저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70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는 그리스 말로 기록된 성경 말씀 시편 95편에는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95편 1절 2절을 우리는 다윗의 예배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장소에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함을 지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랬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쁘거나 그럴 때 고함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즐거이 외치자, 즐겁게 외치자,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갈 때 그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릅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참 저 많은 군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고함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는 결코 불안한 존재로 방황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3절 말씀은 다윗의 신학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말로 표현하면 조직신학의 신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문이로다, 이 3절 앞에 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 키라는 말은 영어로 because,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명령 혹은 이 청유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죠. 4절 5절 말씀도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지구과학에서는 이 지구의 가장 중앙, 이 핵을 멘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지구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땅 표면의 가장 높은 산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수직적으로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지구 표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땅과 모든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대단히 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예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도 역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는 because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 7절 말씀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손으로 돌봅니다.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정하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예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행한 길로 빠지고 말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던 그런 과거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계시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제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거야?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유혹이랄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안다라고 하는 to know,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야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알다라고 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신학책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거늘 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거죠.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꼭 지향해야 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설교의 제목을 친숙한 관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대단히 불안한 존재이고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진실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친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홈그라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은 미리 그 경기가 열릴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를 한국에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서 시합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시합해야 할 장소가 전혀 낯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숙한 장소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어쩌면 저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은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 상태라든지 하울링이 좀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중들도 낯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설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심판주 앞에서 내 인생의 감독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친해진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충분히 용납하는가? 나는 나를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 그 길은 다른 데는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품꾼의 하나로 쳐줄 것을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깝습니까? 아직 배우자가 낫습니까? 친숙한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같은 성도님들끼리 여전히 낯설고 서먹서먹합니까? 아니면 아주 친숙한 관계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 프라하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아갈 때 환경이 여전히 낯설게 여겨집니까? 체코인들을 대할 때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가질 때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냥 나의 놀이터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강가에 가든지 시내에 가든지 그 모든 환경이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숙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주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든 나를 좀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친절하게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그렇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듯이 우리는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며 친숙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부르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